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7 교회들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참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 함께 보았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달라진 교회도 있었고, 또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세기 교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2000년 전에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업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눈에 띄게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저주와 같은 질병이나 그런 사고를 일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 좋고 선한 분들에게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지, 우리의 현실이 바람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겪곤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마치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지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이제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자기에게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성령 충만을 겪게 되자 그때부터 요한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며 끝도 없이 높아지고 있던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하고 높은 이는 없다는 것을 어느새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가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 황제보다 더 강력한 이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한이 하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이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또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광채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가 아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보지 못한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중 가장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묘사하게 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만약 듣는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 이해가 없다면, 그것을 본 적이나 알고 있지 않다면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살면서 처음 목격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정말 이걸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자기가 아는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즉 가장 맑고 깨끗한 보석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앉으신 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이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이 맑았고 무지개가 돌린 것 같이 아름다운 광채가 그분과 앉으신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몸이 온갖 보석이 박혀 있거나 그것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가 살면서, 이 요한이 살면서 보았던 것 중에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맑은 그 거룩하심을 가장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벽옥과 홍옥이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했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4명의 장로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24장로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4장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불편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견뎌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둘러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입은 것과 쓰고 있는 것을 말한 이유는 그 흰 옷과 그 면류관이 각각 이들이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의의 옷을 받아 입고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서 그들이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한 번만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겨보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번만 눈을 감고 주님을 못 본 척하면, 그분을 오늘 하루만 섬기지 않으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삶의 질이 이전과 확 달라질 텐데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좀 융통성 있게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인정받았던 존재, 누구보다도 그래서 많은 권력과 대단한 것들을 손에 쥐고 누구보다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을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여김받던 그 로마의 황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 우리가 꿈꾸던 그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결코 비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짜 왕,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그는 자기가 본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질서 아래 순복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로, 가장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은 주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동안 정말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서 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힘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믿음을 지키느라 두려워하던 이들, 고생하면서 우리 이 고생이 정말 과연 끝나는 날이 올까? 우리 이대로 정말 그냥 저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로 우리의 끝이 별반 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또 의심에 빠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쉽고 편한 길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눈을 뜨면 계속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잠들 때면 주님 내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한숨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날이 참 많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이해해주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는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는 승리의 흰옷과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 내가 상금 줄게, 상품 줄게, 이제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달려온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의 정말 고되었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이들에게 잘했다고 면류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이 통치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둘러있던 24장로는 괜히 거기서 들러리를 서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런 의심이 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어둠과 의심을 내쫓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이고 또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기와 새 힘으로 우리가 결국은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